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들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남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사람들 사이에 지역적인 정서적인, 정치적인 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심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세 곳곳에 보면 어디든지 지역 감정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이용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것을 잘못 이용하기 시작하면 나라와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숙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단의 제물에 함께 섞어서 드립니다. 정말로 잔인한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요.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독립운동이죠. 근데 로마 정부에서 보면 반란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큽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정부에서 볼 때 반란이 굉장히 많이 거칠게 일어나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로마 군단을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게 한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격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주동자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반란군 주무동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총독 빌라도가 죽인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제단에 뿌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하고 죄를 지어서 저렇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18명이 죽어요. 이것은 남부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 커다란 사건이죠. 당시의 인구수를 보면서 오늘로 비교한다면
큰 건물이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물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 그러한 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인구의 비례로 보면 18명은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북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거다, 망한 거다라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3절, 5절에서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서로를 향해서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만 보지 마라. 아니,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 도토리 기적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동일하게 망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열매도 맺지 않는 이 무화과나무를 뭐 하려고 땅을 버려두면서 이것을 심어 놓는가.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가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끝난 올해 연말에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와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삶에서 열매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말만 풍성하고 그 열매가 없으면 그 풍성한 말은 거짓이 됩니다. 위선이 됩니다. 지금 서로를 향해서 너희 죄 때문이야 라고 서로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서로, 이 남부와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대립구조.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깨끗한 것 아니야. 서로를 비난하는 너희들만 깨끗한 것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야. 회개해서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 끝없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도를 바꿔야 되고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와 체제를 바꿔도 완벽한 제도와 완벽한 체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큽니다. 제도와 체제만 바꾸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와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더 교활하게 악한 죄를 짓습니다. 사회를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랑, 사회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려면 어떤 체제와 어떤 제도가 아닌 그것보다 먼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주변의 것들을 잠시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곧 더럽혀지고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바깥의 것만 바라보며 그것이 변화되어지면 무언가 새로워질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을 하며 사는데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도 바뀌고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져 그 변화의 열매가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 사랑